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쪽에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이 무엇이죠? 너무 쉬워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예. 애국가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말할 때 그 동해물이라는 것이 동해 바다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럼 연습 문제 하나 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자신을 얻었어요. 서해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서해에는 크고 작은 항구가 약 40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 인천, 2. 군산, 3. 목포. 어디 것 같아요? 어른도 자신이 없군요. 네. 인천입니다.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나라에도 서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서해 안에는 그 안에 서해 안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에는 매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도시의 항구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의 산 위에 매우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 눈에 확 띄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컸는지 이 건물은 고대에 7가지 불가사의한 일에 속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대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길이가 128m, 폭은 66m, 높이는 18m인 매우 큰 신전입니다. 그 넓이를 제가 평수로 따져보니까 2560평입니다. 이 교회당의 65배가 됩니다. 축구장의 국제 규격이 길이 105m, 폭이 68m라고 합니다. 이거를 평수로 계산하면 2160평입니다. 칠보 중학교에 있는 축구장은 좀 적은 겁니다. 훨씬 커야 합니다. 이 건물이,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건물이 이 국제 규격의 축구장보다 400평 정도 넓습니다. 이런 교회당 10개 정도를 더 보태야 비슷해집니다. 이 신전의 높이는 약 6층에서 7층 높이에 해당하니까 한 5, 6층 되는 아파트 높이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붕은 대리석으로 덮었는데 그게 무거우니까 그 무게를 받치느라고 기둥을 127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기둥 하나가 뭐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지름이 사람이 이렇게 둘러도 기둥 하나가 닿지 않을 정도로 2m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서 모시는 신은 딱 신 하나, 여자 신입니다. 이 여신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여기기에 지금도 그곳에 가면 축제를 하는데 이 여신의 모양의 동상에는 이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2개인데 이 신은 24개. 이 여신의 이름은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타나는 바대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여신. 로마 사람들은 후에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답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의 첫 문장은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하고 끊고 써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그냥 편지하기를 되어 있는데 실제는 써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이 서머나는 태양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만큼, 바꿔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만큼 자연적인 경치가 뛰어난 도시였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km쯤 올라가면 있는 이 도시 서머나도 역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 수원이 에베소라면 인천 정도까지 가면 거기에 서머나가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전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졸업 후에 반드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환난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을까? 9절 중간에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방이란 비방, 즉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헐뜯어 말하는 비방이 어째서 극심한 환난을 생기게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에베소와 서머나는 물론이고 이 두 도시가 속한 지역이 대부분 사실상 로마라는 큰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매우 오래된 종교였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책상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황제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심하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도 유대교에 속한 한 분파라고 여겨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섬기도록 심하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섬기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내쫓습니다. 이렇게 재산까지 다 빼앗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심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일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헐뜯고 욕함으로 로마인들에게 계속 심한 박해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빈 털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심하게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궁핍감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을 잘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믿음을 튼튼하게 붙잡았습니다. 극심한 환난도 엄청난 궁핍함도 가난도 이들에게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서머나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지금 천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병에서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환난과 궁핍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환난을 잘 견디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환난에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고 환난을 견디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누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과 이유를 일일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9절입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9절의 첫 말씀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안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쭉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았고 그 과정도 다 알고 계시며 지금까지 쭉 눈여겨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째서 환난을 받고 궁핍과 가운데 살게 되었고 지금 그들의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힘들고 극심한 것인지 누가 그들을 그런 환난과 궁핍에 몰아넣었는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궁핍하지만 어째서 그들이 그러한 궁핍함을 견디고 살며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쉽게 말하자면 너는 매우 가난하게 살지만 실상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으려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려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려는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모아놓고 대부분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려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모으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수확이 풍성하니까 고민하다가 창고들을 많이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아주 오래오래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떤지 주님께서 어떻게 마무리 지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교인들 중에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것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것이 잘 되면 그것이 복이고 잘 안 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역시 착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든 아니 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입니다. 주님께 책망받아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극한 궁핍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엄마가 속이 상해서 흐느껴 웁니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엄마 품에 기대며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마음을 다 알아. 사실 어린 딸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엄마에게는 적지 않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곧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어린 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단지 위로와 격려일 뿐이지 서문학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시거나 공감하신다는 정도의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한 후에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돈을 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전해 듣고 두 사람이 돈을 떼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경찰서장인데 억울한 일을 내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억울한 일을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했더니 역시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경찰서장과 영어 선생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서장이죠. 왜? 내 돈을 떼인 억울한 일이니까 영어 선생님보다는 경찰서장이 그 직임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에게 내가 안다!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먼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말을 쓰면 그거는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밤낮 돌아다닌다. 그 뭐예요? 항상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남녀노소 이러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은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렇듯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말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려면 주님 자신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이란 앞에 쭉 연관해 보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씁니다. 왜?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가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의 그 글자에서
알파벳에서 첫 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는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이 설명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 뭘까? 그 하반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이미 계셨고 앞으로 오실 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에는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원어대로 말하면 태초에 그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미 계셨다. 여기 8절에서 쓰인 있었고는 이미 계셨다인데 이 이미 계셨다는 말은 태초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태초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 생길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전에도 있었고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 때, 세상이 처음 생길 때 이미 계셔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전에도 이미 있었고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장차 올 자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언제나 말씀하기를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겁니다. 관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절인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애곡합니까? 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도 있고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풀이하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찌른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 계신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주님에 대해 명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바꿔 말하면 어째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집어서 세 가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며 주님은 구세주시며 주님은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뒷부분에는 전능한 자라는 말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인 2장 8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주님은 태초 이전부터 세상 끝날 이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서머나교회에게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위로나 공감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의지를, 마음을 내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오늘날 믿고 의지하는 주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도 아시고 궁핍함도 아시고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갈등도 아시고 내 속이 좁음도 아시고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모든 비밀도 샅샅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제쳐놓고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시려고 합니까? 돈입니까?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버리시렵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시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신실하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세임을 얻어 모든 어려움과 궁핍과 슬픔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가끔씩 잃어버린 줄 알고 놔뒀다가 찾아내는 비상금처럼 주님을 한낱 그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지, 아니면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끝까지 믿어야 할 주님으로 믿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또 유혹이 많고 내 마음대로 살기에 익숙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